제목은 신앙관리.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왔고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전 세대가 우리 통합예배로 드렸어요. 또 칸탄타가 있어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됐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는 주간이에요. 사순절을 통해서 깊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은 세상으로 너무 나가지 않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차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문자가 올 거예요. 차 점검 받으라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고난주간은 한 주간 동안 뭐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신앙을 이렇게 재점검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재교정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관리. 그래서 요새는 뭐 여러 가지를 건물도요. 우리 건물을 보고 나서 그래, 아이고 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횟수를 말하면 꽤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토요일 날도 우리 남녀 성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와서 이곳저곳 뭐 창틀까지 다 닦으시고 뭐 의자를 놓고 위에도 걸레를 닦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외부나 내부나 여러분 관리를 잘 해야 돼. 건물도요. 우리 또 사찰 집사님이 또 잘 관리를 해주셔서 고맙고 또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 전 교우들이 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 마당이니 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도 관리를 하고 살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형편없어집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옆 사람 아까 인사하면서 보셨어요?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러면서 슬쩍 얼굴 한번 보셨어요? 피부 관리는 하시나? 건강 관리는 하셨나? 이제 인사하면서 인사는 인사고 이렇게 보면서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 관리 안 해놓고는 뭐 건강이 자꾸만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책임이 많아요. 음식 먹는 거, 주무시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건강 관리고, 뭐 여성들은 뭐 피부 관리 잘 하신다고 하는데 뭐 재산 관리니 또 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신앙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 관리.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이제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십자가로부터 얼마큼 멀리 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부터는 얼마나 많이 멀어져 가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셨어요? 그래서 풀어진 데 있으면 좋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통제하고 주의 감독하다, 유지하고 개량하다. 그래. 관리하다는 어떤 사람들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주권을 행사하며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옛날 왕처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이 표 받을 때는 종이 되겠다고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당선되면 전부 다 통치를 하려고 해요. 큰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보완을 위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해결하고,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건 또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신앙적이어서 신앙관리 잘 하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리를,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만나는 이런 관리도요 참 잘해야 돼요. 이제 그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은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른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 삶이 복음적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점검하는 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 충만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충만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비신앙적이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신앙을 점검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들은 보면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신앙관리, 마음관리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 11절,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모금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은 것이 뭐가 빼앗았어요? 음행은 꼭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걸 찾아가서 뭘 뺏어갔다고요?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나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내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정의 인격체라고 해요. 여러분,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전체의 자소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분별력이 마비돼 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만이즘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자아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충만했고 자아 충만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말을 주석은 이렇게 했어요. 동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곱비 풀린 암송아지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암소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들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관리를 못한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요. 요새는 강론해도 안 들어요. 때가 늦은 거예요. 때가. 여러분, 때가 늦어갖고 이게 덜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앙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뭐 자녀들까지 갈 게 뭐고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물으면 교회는 잘 나가는지 맡겨진 일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막 안 받아요. 이상하다 했는데 온 집안이 다 교회 금요일 날 갔대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 듣는 저로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전화를 받아야 될 시간인데 애들이 왜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받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금요 기도회 다 갔대. 그것도 애들 둘을 데리고. 그러면 평생 안 받아도 된다 전화.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관리를 하고 이 체크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래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이 다 이어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러면 돼야 돼요. 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안 된 걸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 헤테로라고 해요. 헤테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동일하지 않다. 이거 헤테로라고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그래서 이들이 이런 다른 세대가 오고 그들에게 신앙의 관리가 안 돼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하고 우상 숭배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요. 묻는 것도요. 아이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지도하고 나를 멘토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보다 수준이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봐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수준에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선한 것이 뭐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누군데 했더니 에휴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디멘션이 좀 틀려야지 물어봐도.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확신을 얻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근데 이들은 이 신앙 관리를 못해 갖고 다음 세대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요. 오늘 보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여러분 막대기하고 나무는 아무 능력이 없는 허탄한 존재라는 거. 그 허탄한 존재를 따라가고 거기 묻고.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문제를 자기 반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인가요? 아니면 맛이 간 선생인가요? 그렇잖아요.
그 맛이 가면요 함께 맛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들이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되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 12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 누구한테 부르짖으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게 와서 좀 물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답을 주려고 하니까 일어나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참 너무 괴롭고 힘든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뭐 하나님 주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네가 살아야 하네.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요. 막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고. 이런 그런 적이 있다 없다? 기도를 해봤어야지 알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박국을 우리가 보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은 어찌해서 의인이 당하고 하나님 어찌해서 못된 놈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물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너는 그러나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느니라. 네가 지금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답을 주려고 하는 건 갚버리고 말아요. 갚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안 주면 그 다음 날 와서 또 기도하는. 그 답을 올 때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뒤에서 답을 주고.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뒤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한 게 지금도 이게 목사님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뭐 장로님을 만나든지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거였구나. 답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오늘 가서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는다고요? 나무한테 자꾸만 물으니까요. 잘생긴 나무가 속이 그래 다 폈어요. 고목들이 그래서 고목 밑에 가서 빌고 뭐 하는가는 여러분 고목은 속이 없어. 왜?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답을 못 주겠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고목이 속에 다 빈 거예요. 썩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바울은 3번씩 기도해요. 육체의 질병으로 해서 하나님 맡기도. 뭐라고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약한 데서 강함이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평생 여러분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내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뿐만 13절 보세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하니 전부 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뭐 다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 믿을 전부 다 붓도방에 가서 빌지 않았어요? 장독대 가서 빌고, 어디서는 변소 가서도 빌고, 뭐 하여튼 뭐 어디 가도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분 왔다 갔다 뭐 조왕신이라고 하든가, 뭐 하여튼 뭐 신들이 다 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이 좋음으로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도 전부 다 우상 숭배 다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말았느니라. 그런 산위에 가서 뭐 하는가?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사라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아니면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 여러분,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스, 하나님이 노도 하세요. 여러분, 5, 6살짜리가 칼을 갖고 막 놀고 칼 달라고 하면요, 부모가 그래 이게 날카로운 거 갖고 놀으라고 하면요, 그 부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너는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리고 이건 아니야. 어떤 분은 노라고 응답받으면 뭐 신앙이 또 없다고 또 뭐. 여러분, 바울은 신앙이 없었어요? 질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중에서 40년 훈련받았고요, 사실 보니까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40년은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 험한 길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저기 좀 들어가고 싶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 거기 좀 가보고 싶다. 하나님 뭐라고 해? 그만해라. 하도 가고 싶다니까 비스기산 일이 좀 올라와 봐라. 네가 갈 땅이 저 땅이다 한번 잘 쳐다봐라. 감질나게 눈으로 다 보여주고 거기서 죽으라고 해요. 그럼 모세는 기도 안 하고 죄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좀 하게 기도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뭐 노가 뭐 무조건, 그러면 모세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노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올려가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성세원 성령이 막았다고 했어요. 성령이 막고 그 길 아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막아요. 하루는 뭐 기도해갖고 뭐 그냥 막 이 통과를 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노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산에다가 자기 제단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제단, 자기 신앙의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응답받아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확신을 갖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신앙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념을 갖고 여러분 신앙이듯이 막, 여러분 신앙은요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신념은요 사람들이 다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내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이거 다 관리 안 한 거예요. 가르치고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이 신앙 관리를 안 해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유다, 너희들만큼이라도 좀 신앙 관리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신앙 관리를 못했다면 너희들은 좀 신앙 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미 우상 숭배하여도 유다, 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니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저 이스라엘 백성 말만 하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저들은 우상 숭배했지만은 너희들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유다 너희들만큼은 신앙 관리를 하고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세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니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가지 마. 길갈은요 우상 숭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에요. 그들은 길갈에서 새롭게 출발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워지고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이런 길갈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그곳이 우상 숭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것 좀 본받지 말라. 저쪽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만은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과 연합하지 말고 암소처럼 완강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라. 저들을 본받지 말라. 똑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들 회개하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북쪽은 721년의 주전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135년 후에 주전 586년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또 전철을 밟고 여러분 멸망해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따라가요. 이게 신앙이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군대에 가면 정시범이 있어요. 정시범 보고 여러분 신앙도 정시범을 갖고 있는 사람 선배, 그런 신앙, 그런 섬김, 그런 봉사를 보고 배우는데 50범이라는 게 50범. 근데 정시범은 안 배우고 50범만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너희들 절대 저렇게 50범 보여주고 저거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더니 유다는 똑같이 닮아가요. 똑같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정시범을 많이 보여주는 교회,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교회가 좋고 나쁘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좋은 교회에 반대되는 그런 교회는요 50범자가 많은데 50범자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교회, 이런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시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정시범의 신앙의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충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신앙 관리를 잘했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너무 신앙 관리를 잘했어. 요셉은요 화를 낸다면요 형들은요 전부 다 감옥에 나가야 돼요. 10대 때리고요 1대 더 때려야 돼요. 근데 자기 신앙 관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뜻을 정해놓고 신앙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신앙관리에 실패했던 사람 솔로몬, 처음에는 부귀영화를, 마지막에는요 전부 다 우상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놓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자식에 갖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신앙관리를 잘못했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신앙관리를 잘못했던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북쪽은 그래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혹시나 했더니 아이고 역시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과 남쪽이 다 시차를 달리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 신앙생활, 신앙의 관리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점검해야 될 텐데, 또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소처럼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남쪽의 유다에게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고 배우는 남쪽 유다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관리는 잘하면서 우리의 신앙 관리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종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